맨 우리 시편 중에 많은 경우 우리 다윗의 시가 대부분이죠. 많죠. 3,000년 전에 그 다윗의 삶과 신앙, 그죠? 그것을 우리가 맛보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참 우리하고 비슷해요, 그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그 왕된 하나님의 왕권을 대리 통치자로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그죠? 믿음의 그 모델로서 그렇게 살았던 다윗, 그죠? 그러나 다윗을 보면 우리하고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삶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험난한, 그죠? 여러분 삶이 힘들죠? 맞아요. 뭐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디건, 그죠? 나를 괴롭히고, 그죠? 맞죠? 아니면 그 업무가, 그 일이,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면 이 인생 자체가 힘들죠. 그리고 또 누구는 또 나를 괴롭게 한다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이 험난한 세월, 다윗은 더 힘들었죠, 사실. 물론 왕이라는 큰 타이틀이 있지만 그 전에 삶을 보면 쉽지 않은, 또 왕이라는 위치가 또 그렇게 평안하지만 않아요, 사실은. 상상을 해보면 왕의 자리에 있는 것이 늘 좋을까요? 다 굽신거리니까.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다 자기 것처럼 누리지만 늘 행복할까요? 그 속에 얼마나 많은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죠? 어쨌든 그 삶의 터널,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지금 이 시를 쓰고 있어요. 오늘 시를 보면 그 어려움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어둠에서 오히려 믿음으로 나아가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노래하는 그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죠? 우리가 많은 경우 삶의 그 어둠, 그 가장 깊은 두려움의 터널, 어둠의 터널에서 오히려 더 큰 믿음의 찬양이 나올 수 있다. 오히려 믿음의 확정이,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의 확정이다. 믿음의 확정이 고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가장 깊은 곳에서 확정된 믿음의 고백이 찬양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은혜의 간구를 1절에서 하고 있죠. 은혜의 간구를 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은혜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죠? 은혜.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신앙은 은혜죠.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 합당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죠? 하지만은 그대로 놔두죠. 하지만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은혜죠, 은혜. 우리 성경에 그 사랑의 은혜죠. 결론은 이 은혜가 하나의 사랑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큰 제목은 바로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 나의 구원, 나의 어떤 삶의 그 모든 누리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뭐죠? 여러분들이 지금 존재하는 그 존재, 그 모든 것까지도 은혜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를 모르는 자는 신앙을 한다고 말할 수 없죠. 구원 받았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내가 받은 것, 내가 누리는 것, 내가 가진 것, 내가 또 소망하는 것, 내가 앞으로 누릴 것, 이 모든 것들이 은혜라는 거죠. 은혜. 그래서 이 은혜를 모르면 은혜의 반대가 뭡니까? 교만이고 방주. 그죠?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자가 진짜 신앙을 하는 자다. 이 다윗은 그래서 이 은혜를 갈구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뿐만 아니고 앞으로 받을 은혜까지도 갈구하는 거죠. 간구하는 거죠. 간구. 그죠? 그래서 다윗이 은혜를 간구하고 있다.
2절에 보면 그죠?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죠? 부르짖는 것. 우리가 가장 부르짖어야 될 것, 간구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은혜라는 것. 그래서 이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윗이 참 대단한 시인입니다. 그죠? 오히려 대단한 설교자라는 또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이 은혜를 표현하는가 하면 1절에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신적인 은혜를 표현할 때 이 성경은 많은 경우 눈에 보이는 선한 그림은 바로 주의 날개 그늘, 그 날개 그늘 아래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멋진 표현 같습니다. 우리가 한 번씩 이 영상을 보면 닭이 나오거든요. 근데 한번 영상을 보니까 왠지 독수리인지 갑자기 닭장으로 날아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탁 채갈라 하는데 병아리를 이 닭들이 엄마 닭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막 달라들더라고. 그러니까 다른 닭들도 같이 합세해가지고 막 그죠? 그러면서 또 워낙 또 세니까 도망가기도 하고 또 달라들고 막 이래가지고 드디어 쫓아내더라고. 그죠? 또 닭이 참 모종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영상을 보면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매나 이렇게 위험한 그죠? 맹금류가 탁 채가려고 하면 병아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닭이 쫙 하면은 그 엄마 품에 싹 알아서 막 깃털을 물고 들어가가지고 다 몸속으로 다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탁 숨습니다. 못 채가지고 모종이 그런 거더라고요. 날개 그늘 아래 있다는 것 참 표현이 멋지지 않습니까? 이 병아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엄마 품 안에 날개 그늘 아래. 응? 그 아기가 한 번씩 이렇게 뭐 전쟁이 있는 나라나 어떤 그죠 반군이 막 이렇게 또 내전이 일어나가 전쟁하는 나라 보면 또 그런 나라에 또 아기를 많이 낳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아기들이 엄마 품에 안겨 있는데 어쨌든 뭐 포탄이 총알이 날라들든 어떻게 하든 그 아기는 엄마 품에서 평안하게 젖을 빨면 행복한 거예요. 잠도 자고 그죠? 우리 시편 23편에 이런 표현 있잖아요. 다윗이 똑같은 이런 많은 시를 썼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어떻게 해요? 주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주님이 그 보호하심 아래 있을 때에 그런 은혜를 누릴 때에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손을 놓고 로마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3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신약 243페이지 3장 24절 25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 특별히 이 은혜라는 말과 화목 제물이라는 단어를 말하고 싶어요. 화목 제물, 힐라스테리온, 캄포렛, 구약의 언어로 힐라스테리온. 여기서는 화목 제물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 다른 의미는 뭐냐면 시은좌, 은혜가 내려앉는 언약궤를 보면 법궤를 보면 그 상판 뚜껑입니다. 그 뚜껑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앉는 것이라. 근데 그 언약궤의 그 모형을 보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그룹이 천사 그룹이 날개를 쫙 펴고 덮고 있어.
주님의 하나님의 그 날개 그 날 뭐가 있다고요? 은혜가 있다. 은혜가 내리는 곳 시은자, 그죠? 그게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뜻이거든. 그죠? 주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진노가 가라앉고 하나님의 그 분노, 진노, 그죠?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내려야 되는 그 심판, 그것이 어떻게 해요? 사라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시은자인데 그 날개 그늘 아래처럼 오늘 우리 다윗이 그런 멋들어진 표현을 성경을 통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57편 다시 오면 그 은혜, 그 은혜에 내가 피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간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어둠, 이 공포 제발 나에게서 없어지게 하십시오. 다윗은 인간입니다. 그렇죠? 다윗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그 눈앞에 펼쳐지는 그 두려움, 그 왕이 사울이라는 왕이 수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쫓아다니. 소문만 들리면 다윗이 어디 있다는지 소문만 들리면 잡으러 와요. 군사들이 죽이려고 하고 다른 부하들은 다윗을 죽이면 그저 공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또 자기 군사들 중에 배신할 자가 생기면 죽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을 늘 안고 살던 그 다윗. 지금 사울을 피해서 오늘 우리 그 57편 앞에 보면 그 제목이 달려 있죠. 제목 뭐라고 돼 있죠?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그죠? 굴 속에 이제 피하 있는. 굴 속의 삶이 편안하겠습니까? 밖에 나가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래서 알다스헷이라는 뜻이 뭡니까? 멸하지 마소서. 나를 죽게 하지 마소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죠? 그런 의미입니다. 표제어가 그래요. 표제어가.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던 다윗. 그 다윗이 지금 그런 간구를 은혜의 간구를 하고 있는 은혜의 간구. 그죠? 그리고 근데 다윗이 저 위대한 신앙인 아닙니까? 그죠? 은혜의 간구만 하겠습니까? 간구 이후에 그가 깨닫는 것은 확신. 우리 2절 3절 보면 2절 3절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어찌 보면 인자와 진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다윗이 이것을 알고 적었건 모르고 적었건 예표적인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죠? 그렇게 확신합니다. 인자와 진리.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께,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나를 건지고 구원할 것을 확신합니다. 간구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자마자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확신합니까? 2절에 보면 지존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완전하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만유를 지으신 만왕의 왕이잖아요. 못하실 게 없잖아요. 그분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요? 구원하실 분이다. 나를 구원하실지라.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확신합니다. 우리는 간구할 수 있고요. 또 확신할 수 있습니다. 간구하는 사람만이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간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내 삶을, 내 어려움을, 내 두려움을, 내 어둠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이 상황을 모면케 할 것이다. 이런 확신을 지금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울이 그저 그 굴 밖에서 3,000명, 5,0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왔는데 그 공포가 없어진 겁니까? 아니에요. 전혀 없어지지 않았죠. 우리 4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길 원하나이다. 6절의 초반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봤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현실은요 뭐죠? 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당했던 그 고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공포를 이것도 예피하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로마의 핍박 아래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자밥이 됐어요. 그죠? 콜로세움이라고 합니까? 그 원형 경기장에 몇백 년을 10번에 걸쳐서 핍박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사자밥이 되고 또 심지어 네로 황제는 기름에 절여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그 광장 길에 촛불처럼 매달아가지고 불을 피워가지고 로마를 밝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그런 심정인 거예요. 지금 다윗의 심정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그 사자 이빨이 얼마나 센지 아무리 그죠 하이에나가 참 크더라고요 보기보다. 우리 여러분들이 그 개 큰 개를 보면 깜짝 놀라잖아요. 개가 저렇게 클 수 있나? 근데 하이에나가 그 큰 개보다 커요. 그런데도 사자하고는 게임이 안 되더라고. 목덜미 확 물고 막 그래 버리니까 바로 죽어버려요. 이빨이 워낙 세니까. 그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사자밥이 됐을 때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그 기록들 보면 아름다운 어떤 소녀가 죽어가는 모습도 기록되어 있는데 당장 네가 믿지 않는다만 고백하면 살려주겠다 했는데도 그 어린 소녀는 찬양하면서 그 사자밥이 되어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불에 타 죽고 사자밥이 되고 그죠? 창과 화살 같은 그 날카로운 사자가 목덜미를 바로 물어버릴까지 굶주렸습니다. 근데도 그 믿음을 잃지 않았다. 그 은혜를 바라봤다는 거죠. 저는 그래요. 이게 어떤 고통을 당하는 그 자체가 끝이 아니랍니다. 확실합니다. 많은 경우 다윗도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 은혜를 구하지만은 그 고통 가운데서 다윗이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구하고 그 두려움을 느끼지만은 다윗은 내가 영원히 멸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다윗이 이 순간에 사울에게 죽었을지라도 그는 믿음을 지켰고, 그죠? 멸해지지 않는 거죠. 맞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대로 삶을 살았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현실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멸망당하지 않는 은혜가 반드시 있다고 확신합니다. 알다스에 하나님이여 나를 멸하지 마소서. 그래서 다윗이 이 마지막으로 이 현실 속에서 간구하고 확신하는 가운데에 이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지만 뭐죠? 다윗이 말하는 것은 믿음의 확정이 확정. 흔들리지 않는. 오히려 지금 밖에서 나를 죽이려는 그 상황이 없어진 게 아닌데도 더 큰 믿음의 확정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확정이 오늘 말씀처럼 찬양이라 우리의 고백. 그죠? 그래서 5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까지.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죠? 하늘 위에서 하나님이잖아요. 5절에 보면 5절 11절이죠. 하늘 위에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당신은 반드시 이 땅 위에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 삶 속에 드러날 것입니다. 이 믿음이 투철한 겁니다. 그죠? 하늘의 그 높이 들리시면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당신 보이지 않고 우리 눈에 만져지지 않지만 이 눈에 보이는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그런 바람을 분명히 드러낸 거예요. 제 기도 제목이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그저 이 만유인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하늘 위의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으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낙심이 되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확정으로, 찬양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7절에 내 마음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요 내 마음이 확정되어서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확정되었습니까? 다윗은 환경이 변하지 않았어요. 뭐 잘 돼가지고 믿음이 확정되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도 확정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죠. 다윗은 이미 확신하는 거예요. 천국의 사람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다윗은 영생을 소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의 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 왕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 땅이 다일 것 같으면 다윗이 이렇게 하지 않죠. 가짜 신앙이 되겠죠. 하지만 이 땅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믿음의 고백인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을 말하는 거예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게 참 너무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이 새벽이란 말이 막 해가 쫙 비치는 그 새벽을 말하겠어요? 아니에요. 가장 어두울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절망적일 때를, 내가 절망을 뛰어넘겠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이 사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내 영광. 우리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아니 우리에게 영광이 있습니까? 우리 어성경을 배웠지만 내게 영광이 있습니까? 아니죠. 어디서 온 거예요 이게? 영광은 하나님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고 새벽을, 가장 어두울 때를 지나고 있지만 곧 하나님 은혜가 있다.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죠? 그 영광이 바로 내 것이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맞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성령으로 인침받았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다윗은 하나님이 불렀어요.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도 쫓기고 죽음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았지만 기름 부음 받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죠.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 자녀라는데 이게 뭡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낙심하고 내 믿음의 확정을 버리고 뒤돌아서서 떠나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처럼 우리도 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셔야 됩니다. 진짜 믿음.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 만유를 창조하신 지존하신 하나님이 이 은혜를 나에게 주신 분이다. 이미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지만 현실은 또한 변하지 않지만 우리는 영원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죠? 오히려 가장 어두울 때가 바로 그 은혜의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때에 나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것이다. 그죠? 순교하는 사람도요, 뜻이 많은 경우 그 순교가 하나라의 밀이 떨어져서 생명을,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이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순교하면서 로마가 그렇게 그저 괴롭히고 죽이고 학대하던 그 로마가 정복당했어요. 누구에게? 이름 없이 죽어간 그 여인들을 통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가 정복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 전도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어두울 때가 가장 희망적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로 살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교회로 그 은혜를 삼길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 간구하시고 확신하시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어두울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윗처럼 우리도 살 수 있습니다. 그죠? 하루하루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오늘만이 아니고 하루하루 매일. 어떤 캄보디아 선교사 가정이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방문을 했어요. 근데 참 간증을 들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어쨌든 참 그 믿음을 지키고 선교 활동을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근데 그 겪은 고통, 그 고민이, 그 고난이 너무 큰 거예요. 특별히 어떤 고난이 있었냐면 그 아들이 실종됐어요. 그래서 막 찾았어요. 찾을 수 없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시체는 겨우 찾았어요. 그죠? 근데 뺑소니를 당해가지고 어디 버려져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에. 근데 어떻게 찾았어요? 진짜 낙담이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하고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근데 그 귓가에 들려오는 소리가 그 아들이 저도 어머니 아버님처럼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자식이. 그 음성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떠날 수가 없었대요. 그 아들의 신앙이라도 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러고 버텼대요. 버티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그 방문한 목사님 물었대요. 어떻게 사셨습니까? 제가, 선교사님 말이, 제가 광야에 매일매일 만나를 먹는 그 출애굽했던 그 백성들을 내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매일매일. 그죠? 우리가 그 은혜가 없다면, 그 만나가 없다면, 그 하는 약속이 없다면, 그죠? 우리 금방 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 만나가 계속 나를 채워가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 다윗처럼 간구하고, 그리고 확신하고. 현실은 변하잖아요. 늘 막막합니다. 하루하루 답을 몰라요. 그저 하나님 은혜만 바랄 뿐이에요.
간구하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믿음을 확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새벽에 가장 어두울 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의 인생의 끝을 압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이 어디 있는지도 알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우리 삶을 은혜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새벽의 어둠을 깨뜨리는 그 믿음의 찬양을 우리도 하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오늘 이 시를 보면서 저는 너무 감동이 됐어요. 다윗도 어렵구나. 너무너무 힘들었구나. 그런데도 그는 믿음을 잃지 않았고 확신을 잃지 않고 찬양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짜 새벽을 깨우는 그런 믿음으로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도우심의 은혜를 다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